오늘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또 주중에는 항동 효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최하는 줄로 착각하신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예산 지원으로 물론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음식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열려서 주민센터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들 또 구청장 그 위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금요일 날에는 강단에 올렸던 과일들을 행운권 추첨으로 다 나눠드렸습니다. 다 없어졌죠? 그래서 다 받아가셨습니다. 수요일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수요일 날 너무나 정신이 없었어요. 행사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다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또 어제까지 교회가 김장 준비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며 협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1월 둘째 주에 예정되어 있는 임직 예수식 안소 집사 권사 후보 물론 이제 장로님들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당의 공천 명단이 지금 광고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벼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회 왔을 때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의 기회를 얻고 또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게 되고 12월에는 토요일 저녁마다 재직 교육이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은 당연히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대상은 모든 재직들에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회원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다 함께 참여해서 2026년도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보통 한 달이 넉 주인데 이번 11월 달은 5주여서 마치 한 주일을 더 서비스로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주신 감동은 목회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런 감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저는 증거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단지 추수감사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주 제가 증거했잖아요. 종교개혁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있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더더욱 이제 목사에게는 정년이 있어서 제가 60세를 넘어서면서 한 10년 하나님 앞에 목회를 잘 하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 약간 좀 침체가 있었어요. 여기저기 아프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들고선 저기서부터 여기 오고 이거 들고 오면서 계단을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면서 전에는 절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힘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고 있어요. 더욱이 주님의 감동은 이제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한 15년 정도는 준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교단에서 계속해서 정년 연장 이야기가 여러 해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정년이 우리 교단에서는 30여 년 전에 결정이 되었고 그 당시 목사님들의 수명 자체가 70년, 40년은 결국에는 몇 년 안에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나서 더 젊어지는 목사님들이 허다하셔요. 이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목회자 수급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부목사님, 전사님들 구할 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몇 달 동안 이제 공고를 하고 또 면접을 보고 이래도 우리가 원하는 분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적인 차원에서 지금 목회자 이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수년 동안 나오고 있는데 70까지만 생각해도 10년 남았는데 제 보기에는 10년 안에 반드시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년이 아니라 15년도 할 수 있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은 뭐 92년도부터 담임을 했고 거슬러 올라가면 83년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교육전도 했으니까는 83년부터 세면은 몇 년이 40몇 년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북치고 나가서 주일학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40몇 년이 지나는데 앞으로도 10년, 15년 간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속으로 다 끔찍하네 이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 끝까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느냐? 젊어서 네가 원하는 데 다녔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남이 내 띠를 떼어주게 될 것이고 손 벌리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갖게 되어질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누구에게 관심이 많아요? 요한에게 관심이 많아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한은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예요. 각각 가는 길, 미래는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도하심 받으며 최선 다하는 믿음의 열매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 주셔서 부르는 날까지 강건하게 힘있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배신하고 다시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질문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셨지만 여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랑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필레오의 사랑.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지만 필레오, 필로스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인간적인 사랑, 존경의 사랑. 베드로는 자기 자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 아파할 수뿐이 없었어요. 목양 사역은 목사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주님 명령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공동회의를 모이게 되어집니다. 세워지는 직분자, 우리의 사명은 다 분명합니다. 이미 세워진 직분자, 또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주님 주신 명령 따라서 목자가 양을 섬기는 마음으로, 케어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사명을 다하며 우리 사명 점검하기로 해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와 교육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며 다음 세대를 교육함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점검하며 흔들림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형편은 기초를 지금까지 다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일꾼을 세우고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30년 넘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면서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 상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초심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처음 감동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에 우리가 모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그 가운데서 실천할 것들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영으로 드리는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도로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 모두 다 소원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는 주일 예배를 1, 2부로 나누고 연령대와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며 전통과 현대를 배려해서 한국교회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1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러나 2부 예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또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누구처럼?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는 것이 복음 전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오늘 우리 교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셨던 분들에게는 전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역동성을 가지고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중 예배, 우리 새벽 예배도 더욱 강화되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의 특징이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전국에 여러 신학대학이 있지만 총신처럼 주중에 매일 채플이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저는 그 훈련을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어서 이게 우리의 축복의 이유가 되었다 늘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MLC에 보내고 나서 사실은 충격과 은혜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컬리지 신학대학인데 신학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교단 안에 교사와 교직원들을 다 같은 학교에서 양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학교는 하루에 공식 예배가 매일 2번이고 일주일에 2번은 3번이에요. 예배 중심의 신학대학. 제가 놀랐어요. 야, 우리 총신만 맨날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 학교는 더 세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예배를 수시로 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쉽지 않아요. 하루에 3번이고 어떤 때는 2번이니까. 물론 이제 저는 거기서 이렇게 회중석 빌 때 우리 아들 예배 잘 드리고 있나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 교회는 목회자, 그 신학대학을 목회자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는 그 교단 안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시스템을 쭉 가지고 있고 거기에 교직원들과 또 학생, 교사들 다 양육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학교 안에서 목사와 교사와 교직원까지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육 시스템.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그들이 나가서 말씀으로 가르쳐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마다 학교가 있고. 참 제가 그래서 은혜도 받지만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 21세기에 미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이런 교단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 감당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을
하나님 앞에 바로 감당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성장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국 교회 전체가 또 한국 사회가 인구 절벽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가 지역의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주일학교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시한부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안에 다시 우리도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될 거고 이미 벌써 천왕지구는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되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에 소문이 나서 주위의 지역으로부터 찾아오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옥길동에서도 오고 역곡에서도 오고 오리동 쪽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어린이 돌봄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핑계대지 말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라는, 그러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구청과 함께 어린이 돌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재정 지원은 구청에서 해줍니다. 그것도 특이한 케이스죠.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또 야곱과 로이스 기도 운동을 하고 우리가 다른 교회와는 달리 어린이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매치해서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자손만 내 자손이 아니라 영적 자녀, 영적 자손을 세우자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수요일 오전마다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잽스를 포함해서 바비와 함께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도원 축구단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양천구 대회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거뒀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미 우리 교회는 지역의 중심이 되었고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너 교회 안 데리고 가. 그런 말 잘 듣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1,300명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 1,300명의 어린이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중고 청년 겨울 단기 선교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었고 이제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지역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그룹과 관계 전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더 소그룹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소그룹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본래는 제가 주중에 좀 모이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옛날과 같이 자기 가정을 개방하고 집에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공간을 나누어서 지금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역만 남자 여자 합쳐서 35개의 구역이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주일날 공간이 모자라서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나누고 공간을 나눠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일단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지 되고 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으로의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소그룹 활성을 위해서 바른 리더를 세우고 더 나아가 전도를 위해서 관계에 집중해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기꺼이 나가기 위해서 성품 성장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 개발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니까요. 성격을 개조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원래 타고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어. 이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관계를 개척하는 것들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가운데 그들과 친해지고 또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이 관계를 영적 관계로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심도 깊은 성장이 절실한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변화가 되어지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이번에 성화는요 본인의 노력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본인의 노력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 없이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 성품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변화 속에 있는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세상이 변화되어지잖아요. 사람답지 못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할 수뿐이 없는 시대예요. 왜요? 대부분의 것들은 로봇가 더 잘하고 AI가 더 잘하는 시대예요. 사람 다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기를 개발하지 아니하면 로봇이나 AI의 종로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시대의 현실이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본질을 찾아서 이제는 사람들의 성품을 개발하고 인간관계를 활성화시키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가 마음을 나누며 함께 동역하는 영적 동반자가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며 숙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이 책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은 놀라운 부분이죠. 예수님의 방법은요, 다른 이로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았는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책을 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게 된 것일까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목사가 여기서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떠들고 내가 지도하고 내가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늘 두렵고 떨려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누구를 쳐다봐야 되는데 예수님 쳐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막 숨고 싶어요. 여기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러나 목사를 세워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 생각, 제 의도,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평생 어떻게 생각하면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설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딴소리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자고 하는데 받은 은혜, 받은 감격을 나눠야 되는데 세상 쓸데없는 말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마귀 틈타고 시험 들고 속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상대편의 수준에 맞추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 하브루타, 요즘에 이 하브루타가 관심이 되고 있잖아요.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선생님이 거기 앉아 있느냐 안 앉아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이미 다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 맘대로 말하고 지 생각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마치 선생 없는 아이들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은 말로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행동으로 습관으로 다 보여줬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은 압니다. 이게 훈련되면 교인은 세상에 나가 리더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영향력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관계를 개척하고 확대시키는 것은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학교, 초등학교 1학년, 아니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잘 놀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배운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이런 거를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어야지만 사실은 소그룹이 효과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이런 부분부터 변화되어야지만 효과적인 소그룹, 관계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전도라 하라고 이야기하고 노방 전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노방 전도도 안 하고 관계 전도도 안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 개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전도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면서 세상에서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데 물건을 팝니다. 이 물건에 대한 확신 없이 그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나는 확신하지 못하고 그 물건 팔면 그거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복음 전도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도 못하면서 세상에서 무슨 물건을 팔 거며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관계가 훈련되어지고 주님 앞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세상에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저절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관계 개척, 관계 확장, 영적 관계에 대한 재교육이 절실한 시대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날까지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게 천국 훈련인 거예요. 관계 훈련이 잘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만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만남이 기대가 되어져요. 그러나 관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워요. 우리 성품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해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며 그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선교, 복지, 문화사역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도로 선교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나 복지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의 세계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의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효잔치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지요. 지난 토요일 어제 오후에는 동산빌라 재개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네에서 재개발 추진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빌려서 설명회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천왕지구 설명회도 우리 교회에서 있었죠. 또 오리동 기룬 아파트 총회도 우리 교회에서 있었죠. 사람들이 지역을 개발하는데도 교회를 빌려서 하기로 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거예요. 또 이 지역에는 돌봄 협의체가 있습니다. 또 교육 협의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다 참여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구협의회, 교경협의회, 그래서 구로구에 구청과 교회를 연결하는 일, 또 경찰과 교회를 연결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래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교회와 함께 이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진짜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공감을 나누고 그 가운데 서로 섬기는 가운데 천국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은 다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나이 들면 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앞으로는 네가 손을 벌려야 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두가 다 깨닫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철저히 깨닫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요한에게 관심 두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둘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가 먹고 있고 거기에 안주하기 위해서 생활한다면 개,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세상에서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뭘 연습하자? 천국 연습하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죽어서 천국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기서 천국의 맛을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 속에 함께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제가 증거한 대로 예배와 교육, 소그룹과 관계전도, 그리고 이제 선교복지, 문화사역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그 주역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